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구절 함께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즘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 참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더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더 만만치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눈치를 살펴야 하는 시대인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한번 회상해 보시면요, 호주나 한국,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별 제약 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으로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것이 법적으로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는 법까지도 살펴봐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을요,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법적에 고발되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낙태를, 불륜을, 간통이라는 것이 있었죠. 과거에는 다 죄라고 얘기했지요. 물론 부분적으로 거기 안에 합리적인 어떤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이 연루되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의 수는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 믿음이 없는 자들도 이것은 죄다라는 것을 다 함께 공감하고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법으로 세워서라는 것은요, 최소한의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근본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불륜이라든지 간통이라는 것이 과거에 다 죄다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동의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의 작태를 살펴보면 이런 사회적인 합의로 선이나 도덕이나 법의 기준들이 이제 세워지는데 이것의 기준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낙태죄, 간통죄라는 이 부분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법적인 공시가 있었고 이제 법의 이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너무나 도도하게, 거칠게, 강하게 이런 복음 앞에 복음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상황적인 핍박과 억압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핍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이 성도를 향하여서 핍박하고 억압하고 하는 박해가 있구나. 근데 이것은요, 이제 저희들이 알죠. 아, 이거 박해구나, 이거 공격이구나, 압니다. 적들의 공격들, 사단의 계략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위험한 박해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이 주는 풍요의 박해라는 것입니다. 풍성함, 물질의 풍요로 인하여서 또 이것을 좀 더 추구하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오는 성도들의 정체성의 혼란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무섭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잘 되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많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풍성함으로 가장한 사단의 전략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와, 배부르다, 와, 평안하다, 또 이것을 추구하고 손에 쥐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잘못 인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무섭다라는 것, 풍요와 풍속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풍성함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가족들이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 속에서 자꾸 쓰러져 간다는 겁니다. 자꾸 휩쓸려서 같이 세상으로 동조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버텨내야 되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간습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가 믿음의 성도들의 가슴과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휩쓸려 가면 안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기준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거친 세상의 물살과 조류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삶의 원리와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이 공동체의 그때 당시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환경과 비교해 볼 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주 자세하게 말씀으로 마치 행동 지침서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달 채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번 남아있는 이 6월 한 달이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나가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묵상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재무장해야 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되는지, 어떻게 방향과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배경은 오늘 이 시간 잘 들으셨어요. 한 달 남짓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배경들을 계속해서 되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 달 정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성경은요, 다른 성경보다 기록의 목적과 내용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이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느냐? 그 당시 많은 히브리 성도들이 핍박과 신앙의 혼란으로 인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많이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나는 유대교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새로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나는 유대교라는 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야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아는 순간 그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믿고 확신합니다라고 신앙으로 받아들인 그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이는 순간 구조와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굉장한 큰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무엇이냐? 가족들과 관계가 다 끊어져요. 경제적인 그런 파트너십이 다 끊어집니다. 혈연과 친구들이 다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라는 것은 이단 중에 이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복음서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출교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희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라 해서 딱 잘라서 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슬림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요, 로마가 인정한 종교는요, 유대교예요. 기독교는 아직 로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불법 종교였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내적, 외적 핍박과 박해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복음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내적, 외적 핍박과 억압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흔히 얘기하는 왕따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가족과 같이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직면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와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은 끝없이 믿음의 성도들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눈에 보여지는 핍박과 박해는 좀 나아요. 이게 박해구나 아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다져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풍요의 핍박, 풍성함의 핍박이 너무나 무섭다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대한 그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는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교에 대한 유혹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배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처한 믿음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중요한 성도로서 그 당시의 유대인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이것을 막아내는 세상의 유혹과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그 중요한 승리의 방법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흘려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하신 성도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말씀을 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들이 뭘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겠죠.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들었으므로 그것에 유념하라라는 말씀을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념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아마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Pay attention to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중해라는 것이죠. 그 복음에 대해서 알고 믿은 것에 대해서 너희는 주목하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 집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do it now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실천해봐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우리의 귀에서 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복음이 너희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어떤 생명력이 있는지 이것을 너희의 삶 속에서 직접 해봐라는 말씀이 이 유념하라는 말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원문의 의미를 잘 넣어서 굉장히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그 버전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운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배웠다고 하지만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그것을 적용시켜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에서 멀어지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조리에 떠밀려 내려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에 배운 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참 많은데 한 구절만 제가 한번 인용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조건이 뭐예요? 그것을 그대로 보고 듣고 받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마게도냐 지역의 관문이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도시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떠난 이후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게 뭐예요? 배웠지, 들었지, 받았지, 알았지, 그러면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왜 세상과 타협하는지 아세요? 많이 들어요. 많이 알아요. 너무나 많이 압니다. 하지만 왜 세상에 향하여서 담대하게 싸우지 못하느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점점 굵어져 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하는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배우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좀 웬만한 교회 목사님 들어가시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없으십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누가 핍박을 하십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행함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잘 먹어야죠. 운동선수는 몸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잘 먹어야죠. 근데 먹기는 먹지만 행하지 않는 운동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과체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틀림없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살아보고 나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제발 나한테 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하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 이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은요, 그 믿음으로 인한 행동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전면허를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전면허 라이센스를 이렇게 땄지만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 라이센스 카드를 옛날 한국의 그 장롱에 이렇게 넣어 놓는다고 해서 생긴 단어가 있죠. 여러분 뭐죠? 예, 장롱면허. 장롱면허는요 100% 무사고인 거 아세요? 5년, 10년 다 지나도 다 무사고예요. 그런데 라이센스가 있다고 하면서 만약에 10년 동안 무사고인 그 장롱면허 라이센스 사람이 운전을 해서 저 길가로 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성도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 정체성을 흩어버린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 멤버십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직분의 타이틀도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지만 그들이 삶이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데 배운 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그럼 무슨 능력과 무슨 영향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장롱 면허만 있겠습니까? 조금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장롱 믿음은 없을까요? 세례 증서도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그대로의 그 복음을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내 삶의 가장 밑바닥부터 이 복음의 능력들을 함께 적응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에 거기에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do it now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전자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전화를 할 때가 있죠.
아니면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할 때가 있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물어보는 얘기가 뭐예요? 너 매뉴얼대로 했냐? 라고 물어봅니다. 정상적으로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했느냐? 그걸 가장 먼저 점검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거, 바로 이 매뉴얼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복음의 방법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금방 떠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지금 상황은요, 주님께 배운 대로 행한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답은 알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저 지금 한계예요. 더 이상 힘들어요.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짊어지게 하실 때 너무 싫지요. 하나님, 제발 이 한계를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좀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그 한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인생의 목적은 만사가 형통하다, 일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한다, 인생의 굴곡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 한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성숙시키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계 속에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물러서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우리가 답을 몰라서 신앙생활에 실패가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사실은 우리가 답을 써내기만 써내면 세상은 틀렸다고 하지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답을 써내면 세상은 우리에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채점을 하지요. 알고 있는 그 답을 써내는 순간 우리도 그걸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답을 써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건데, 내 직장과 내 환경과 내 관계 속에서 틀림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건데,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매기시는 그 영적인 점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점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점수, 그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말 한마디를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하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답을 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써내시면요, 세상은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Do it now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정확하게 저희가 답을 써서 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당신의 답을 당신의 자녀가 정답으로 써냈는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코너스드 한인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답을 써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도 교회가 되더라. 저 교회는 뭔가 좀 다른데 특별히 하는 게 없어. 그냥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부르짖는데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교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더라. 여러분, 이 정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향하여 주신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있지요.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교회가 철저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사모하고 진심으로 점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가장 본질적인 교회로서의 사명인 말씀과 기도에 전심을 다하여 쏟고 있는가, 얼마나 이 복음에 뜨겁게 반응하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오시기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코너스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운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하면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증인, 증언, 증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향해서 휩쓸려 떠흘려서 이렇게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증언, 증인, 증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증인이 뭐냐? 3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들은 자들이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이 맞아, 확실히 주님 맞아, 주님 다시 오신 거 맞아라고 우리가 증언한 그 증언 때문에 그들이 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일의 증인과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순이, 이 교회가 여러분 이 믿음의 증인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좀 불안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답을 써냈더니까 하나님의 답이 맞아.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와 주제를 좀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학업, 공부, 학교 중요하지요. 집값이 어떻게 된다더라, 어디 가면 무엇이 좋다더라,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그 이야기 이제는 더 이상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순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야 될 그 이름이 뭐냐?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 그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산 증인으로서 그렇게 고백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공동체, 다른 식구들이 세상에 떠흘려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을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증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증언하시느냐?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증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고 서로 증인이 되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성령이 너희 잘하고 있어, 너희 맞아, 너희가 쓴 답이 맞아, 그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그 과정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휩쓸려 가고 있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응원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버틸 수 있는 그 힘들을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말씀하고 공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최종적으로 증언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 너희도 증인이다, 증거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확실한 것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세상이 나를 편안하게 그냥 놔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세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세상과 부딪힘이 필수적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될 영역들이 틀림없이 있는데 내가 싸울 영역과 부딪힘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끝없이 도전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릴 거,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시선을 끌어당길 거예요. 그러한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도 한인교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경제적인 문제, 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 사역의 현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소통의 문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근원적인 본질적인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를 답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답을 그 자리에 썼을 때에 뭔가 어색하거나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 기도나 그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거나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답 앞에서 뭔가 깨름직한 것이 있으면 그거 고쳐야 하는 것이죠. 바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거 우리의 판단이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예수님이란 그 이름을 답에 넣어놓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 앞에 그것을 낱낱이 내어놓을 때에 뭔가 어색하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고치셔야죠. 바꾸셔야죠. 감당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이 답을 딱 집어넣었을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무서워요. 정말 이렇게 하실까? 답은 써냈지만 좀 부담이 돼요. 아, 이거 예수님이라고 답을 써내면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온 거 정말 억울한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시면 그 불안과 그 염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은 썼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봅시다. 매번 드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의 문제에 답이 되십니다라고 그 답을 써냈을 때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또는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엎드릴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기가 막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힘이 그 고백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핍박과 동일한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핍박의 시대라고 확신합니다. 풍요의 핍박, 보이지 않는 세상이 끌어당기는 그 힘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와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의 제목, 형제 자매의 기도의 제목, 순의 기도의 제목, 교회의 기도의 제목, 또 교회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사역과 방향성에 있어서 그 정답이 뭐냐?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고백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공의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 명예와 없네.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 없네.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장 값진 분이십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풍요의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자꾸 다른 답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유혹과 비방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 이 땅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이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이 힘으로 나가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와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답들이 보여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답들이 우리의 눈에 떠오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며 함께 힘쓰며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주의 성령을 통하여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끝까지 붙잡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결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결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합니다. 다른 답을 달라고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다른 답을 달라고 할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미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내밀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서 그 한계 가운데 슬퍼하며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붙잡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이름을 붙잡을 때에 주님 대신 일하여 주시고 주님 대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온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영광 드리는 예배하는 귀한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